부탕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캉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상캉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상캉 사라낭 가차미 사라나 가마낭 파리pun낭 파나티파타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아브라마차리야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마차파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위칼라 보자나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나짜 기타 와디타 위수카다사나 말라간다 윌레파나 다라나 반다나
vibussanathana Veramani sikkhaparang samadhiyami Uccasayana Mahasayana Veramani sikkhaparang samadhiyami Idang me silang Makkaphallanyanassa Paccayo Hotu Apamadina Sampadita. 이 실라완타 숫다 방문하면서 어제까지 보는 동안에 주시하지 못해서 무상고 무아 등으로 바르게 알지 못하면 나다, 내 것이다 라고 집착할 수 있는 오운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바르게 주시해야 한다. 어떻게 주시해야 하냐면 무상으로, 고로, 질병으로, 종기로 이런 등등의 11가지 상황으로서 바르게 주시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11가지 중에서 무상고 무아로 보는 것 이 3가지가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상으로 보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동안 듣는 동안 이렇게 용문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따라서 주시하고 있으면 알아차림과 집중과 지혜의 힘이 생겨나게 되어지면 이것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새로 생겨나서 계속해서 사라져가는 것들, 그 즉시 사라져가는 것들을 스스로의 지혜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겨나서 사라져서 항상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의 지혜로 분명하게 알고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무상한 상황으로 보는 아니짜 누빠사나 냐나라고 합니다. 아니짜 무상이라고 아누빠사나 반복적으로 보는 관하는 냐나 지혜입니다. 실제로 주시되어지는 대상이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사라지면서 항상하지 않고 무상한 것을 아누빠사나 반복적으로 보고 알고 있는 그러한 종류의 지혜. 이것을 아니짜 누빠사나 냐나 무상을 보는 지혜라고 하는데 이러한 스스로의 지혜를 통해서 보고 알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상한 상황으로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면 고나 무아라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게 자연적으로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보는 모습을 우선 설명할 텐데 주석서에서는 무상과 관련해서 무상을 보는 모습을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짱 웨디따빵, 아니짱, 무상을 웨디따빵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아니짜따 웨디따빵, 아니짜따, 무상이라고 지각하고 알 수 있는 조건인 무상의 특성, 무상한 성품을 알아야 한다. 세 번째, 아니짜 누빠사나 웨디따빠, 아니짜 누빠사나 무상하다고 항상하지 않다고 보는 지혜를 웨디따빠 알아야 한다. 무상과 무상한 성품과 무상을 보는 지혜, 이 3가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가지 중에 첫 번째 아니짜, 무상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무상에 대해서 경전에서는 아니짠띠, 아니짜라고 하는 항상하지 않는 법이란 칸다 반짝간, 칸다는 오온입니다. 무더기입니다. 반자는 5가지, 까는 모임입니다. 무더기 5가지의 모임, 5 무더기의 모임, 즉 오온의 모임이다 라고 합니다. 아니짜라고 하는 항상하지 않는 법이 뭘 뜻하냐면 오온의 모임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하지 않는 법은 보는 동안, 듣는 동안, 닫고, 아는 동안 분명하게 생성되고 소멸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의 5가지 무더기를 아니짜, 단마, 무상한 법이라고 부릅니다.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의 무더기가 아니짜 단마 무상의 법이라는 겁니다. 부름 꺼짐 앉음 다음 보고 듣고 뻐근하고 아프고 가렵고 생각하고 이러한 등으로 분명하게 생겨나고 있는 모든 물질과 정신들을 끊임없이 따라서 놓치지 않고 주시하고 있는 수행자에게 알아차림과 집중과 지혜가 강력해지게 될 때가 되면 찰나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생멸되고 있는 것만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찰나도 멈추지 않고 생겨나고 생겨난 그 즉시 사라지고 사라져가는 항상하지 않은 무상한 법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무상한 법들을 수행자가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는 성품의 법들이다라고 알게 됩니다. 무상하다라고 하면 이것이 무엇의 이름이냐면 육문에서 생기고 사라지고 있는 오온의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이 오온이 무상한 법이라는 이름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럼 아니짜 라카나, 무상한 성품이란 무엇인가? 이 무상한 성품의 법들을 이렇게 무상하다라고 인지할 수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후뚜와 아바와가로 아니짜 라카나, 후뚜와 원래는 없다가 생겨나서는 발생해서는 아바와가로 다시 없어지는 상황, 사라지는 상황이 아니짜 라카나, 무상한 특성이다. 즉 항상하지 않다고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 무상한 법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오온을 무상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닫고 아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원래는 없다가 새로 생겨나고 생겨나서 그 즉시에서 또 사라지고 사라집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주시할 수 있는 수행자가 스스로의 직접적인 경험으로 알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알고 보지 못합니다. 봄이나 들음 같은 것들이 새로 생겨난다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이것들이 생겨난 그 즉시 사라진다라는 것도 알 수 없습니다.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던 내가 보고 듣는다. 계속해서 보고 듣던 내가 보는 것이고 보던 내가 바로 그 내가 듣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늘 머무르고 있는 상태로만 여기고 있지 새로 생겨나고 계속 사라진다라는 것들을 일반적인 눈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는 수행자는 찰나도 멈추지 않고 생멸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의 지혜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생겨난다라는 것들은 원래 없었던 봄과 같은 것들이 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해오고 말하고 행동하던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봄이라고 하는 알미 새로 생겨나는 것이고 들음이라고 하는 알도 새로 생겨나고 생겨나서는 한 찰나도 멈추어 있지 못하고 머물러 있지 못하고 그 즉시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이 각각 별개의 것이라는 겁니다. 생멸을 보는 지혜가 생겨나게 되면 이렇게 새로 생겨나는 모습이 마치 창문으로 어떤 사람이 머리를 들이밀면서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새로운 생성들의 시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성이 아주 분명합니다. 이렇게 생겨나서 그 즉시에서 사라지고 소멸하고 이것들도 바람이 불면 촛불들이 휙휙 꺼지는 것처럼 이렇게 수행자의 지혜 안에 아주 분명하게 생겨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구름 속에서 번개가 치고 즉시 사라지는 것처럼 원래 없다가 번쩍 치고는 사라지기 때문에 항상하지 않구나, 잠깐 번쩍하고는 사라져버렸구나 라고 누구나 보고 여길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연속적인 개체로 여기고 있는 보는 것, 듣는 것 등등도 이렇게 순간순간에 번쩍하고 생겨서 사라지는 것처럼 항상하지 않은 것을 보기 때문에 정말 항상하지 않구나, 영원하지 않구나, 무상하구나 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 것이 생겨나고 그것이 바로 소멸돼서 사라져버리는 이 상황을 이것이 항상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지각하고 알 수 있는 것의 조건이 되어지는 특징이기 때문에 이 오온이라고 하는 무상한 법들의 특징인 아니짜 라카나 무상의 특징,
무상한 특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법인이라고 하는 데서 인자가 도장에서의 인자죠. 도장처럼 어떤 그 법들이 가지고 있는 표상처럼 드러나는 것들, 무상하다라고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 이것의 상황, 이것을 무상한 특성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생겨난 뒤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짜 라카나, 무상한 특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니짜 누파사나 냐나라고 하는 무상을 보는 지혜, 이것이 진짜 무상을 보는 지혜가 생겨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도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계절이 변하고 사람이 태어났다가 늙고 죽고 무상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으로 생기고 사라지는 이 무상의 특징을 스스로 직접적으로 보고 알 수 있을 때 이때 진짜 무상을 보는 지혜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스스로의 지혜를 통해서 이것들이 실제로 생겨서 사라진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항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진짜 무상을 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석서에서 생겨나서는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 무상의 특성의 어떤 힘으로 인해서 물질, 느낌 등등의 이 오온에 항상하지 않다라고 주시하는 지혜가 아니짜 누파사나 무상하다고 관하는 지혜라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생겨나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무상한 특징을 스스로가 주시하던 도중에 스스로 직접적으로 보고 알게 되어져서 이 특징을 알았기 때문에 눈이든 장면이든 느낌이든 이 모든 물질과 정신의 법인 오추온들이 항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직접적인 생멸을 계속해서 봄으로써 알고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을 진짜 아니짜 누파사나냐나 이것을 무상을 보는 지혜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주시하는 동안에 생겨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항상하지 않다라고 보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 무상을 아는 지혜다. 숙고하거나 반조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고 있던 어떤 물질과 정신 현상이 지금 보고 있는 동안에 사라지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무상을 알게 되고 이 무상을 보는 지혜가 성숙되어질수록 이렇게 생멸하는 물질과 정신 현상들을 훨씬 더 자세히 빠르게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하다라는 것들을 점점 더 확실하게 자세히 점점 더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알아차림 없이 이론에 따라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멸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을 주시하고 있다가 주시하던 것들이 계속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만을 이 진짜 무상을 보는 지혜라고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과 정신이 새로새로 계속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실제로 아니짜 혹은 생멸 이런 식으로 주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고 있는 것들은 아직 지혜가 미치지 못해서 사라지지도 않고 새로 생겨나는 생성의 지점을 보지도 못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무상함 혹은 생멸 이런 식으로 무상고 무아로서 보아야 한다라고 경전에 나온 것들을 보고 무상고 무아로서 보게 되도록 계속 주시하다가 무상고 무아를 직접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를 보면서 무상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은 진짜 무상을 보는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구름 속에서 번갯불이 번쩍 생겨나서 그 즉시 사라지는 걸 보게 되는 것처럼 부르고 꺼지는 것부터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닿고 알고 가렵고 따갑고 뻐근하고 뜨겁고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주시하다 보면 이것들이 새로새로 나타나서 소멸되어지는 것들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이렇게 무상한 특징을 보고는 항상하지 않구나, 정말 항상하지 않은 법들밖에는 없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것을 진짜 무상을 관하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리푸타 존자께서 5가지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질과 정신의 모임들을 아니차또 항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요니소 적절하게 바른 방식으로 마나시카 안타파 마음의 대상으로 취해야 합니다.
주시해야 합니다. 라고 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통으로 관찰하는 모습, 고통으로 관하는 모습, 상처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 관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견문으로 구족되는 모습을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경을 시작할 때 계행으로 구족된 비구가 어떤 대상들을 바르게 주시해야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경으로 견문으로 구족된 비구가 어떤 대상들을 바르게 주시해야 합니까? 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견문과 관계된 이야기를 잠깐 남겨두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저희 조전법문경 이야기하면서 언급하고 지나갔던 내용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간략하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숫다 완다 숫다 견문이 있는 이의 경에서도 마하코티가 존자께서 견문으로 구족된 비구가 어떤 법들을 제대로 바르게 주시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리부타 장로께서 역시 오추온을 바르게 주시해야 한다라고 똑같이 대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위파사나를 수행할 사람이 우선 계행이 구족되어져야 하듯이 견문으로도 구족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구족되어져야 하냐면 스승이 없이 수행해야 될 사람들은 12가지 철하든가 18가지 성품, 오은, 물질과 정신, 그리고 5가지 통제 능력들 등등의 12연기나 사성제 8정도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왜 좋냐면 수행하다가 스스로가 만나게 될 혼란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들을 정리하고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아직 이 견문들이 정확히 제대로 된 방식으로 습득되어진 것이 아니고 수행과 결합되어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생긴 견문들을 바른 방식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어떤 자기의 생각대로 적용하면서 수행에 조금 장애를 겪게 될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 방식으로 분명하게 제대로 이해되어졌다면 이러한 견문이 스스로의 스승이 되어져서 수행을 지속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학과 수행의 견문이 구족된 스승 아래서 수행할 사람이라면 물질과 정신, 원인과 결과, 무상고 무아 이 정도를 들어본다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고성제와 집성제라는 법이 우리 안에 있고 멸성제와 도성제라는 것은 아직 보아할 수 없다라는 것. 이 고성제와 집성제를 먼저 주시해야 한다라는 것, 이 정도만 들어보아도 견문이 충분하다라고 여겨야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면 간략하게 가래가 소멸되는 것인 열반에 도달하도록 수행할 수 있습니까? 사카천왕이 부처님께 여쭈었을 때 간략한 수행 과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여쭈었을 때 부처님께서 이 불법 안에서 비구가 모든 법들을 항상한 것, 행복한 것, 살아 존재하는 개체인 영혼과 같은 것으로 비구가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로 들어본 적이 있다라면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보이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 간략한 견문으로 구족되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항상하고 행복하고 살아있는 자아라고 나라고 집착하면 안 되고 반대로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무아의 성품의 법들 뿐이다 라는 정도를 들어보면 간략하게 기본 바탕이 되어지는 견문이 구족되어졌다라는 것. 이렇게 설하신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 정도 견문이 구족된 사람은 사빵, 단망, 아비자나띠 모든 법들, 즉 물질과 정신이라는 오치온의 법들을 아비자나띠 향해서 본다. 아비자나띠 특별하게 본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물질과 정신을 구분해서 아는 지혜가 시작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념적용, 염적용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보는 동안 등등의 분명한 봄 등등의 모든 법들, 육문에서 생겨나고 있는 모든 법들을 알아차림 사띠와 지혜로 향해서 이것들을 알아차려서 아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향해서 알아차려서 아는 것, 향해서 아는 것을 아비냐, 빠냐, 향해 아는 지혜, 특별히 아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아비냐는 얼굴을 향해서 보는 것, 얼굴으로 정면으로 마주한 것처럼 마음이 향해서 보는 냐, 지혜라는 뜻도 되고
아비 특별한 야 지혜란 뜻도 됩니다. 이렇게 얼굴로 정면으로 마주해서 보는 것처럼 보는 지혜가 특별한 지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 보면 성품의 법들의 어떠한 특성들을 잘 새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물질과 정신의 법을 향해서 아는 지혜를 아빈야 빤야라고 부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품의 법들이라는 건 각각의 고유한 성품을 지닌 법들, 물질과 정신의 법들인데 이것들의 특성을 잘 새기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물질과 정신의 법을 향하는 것처럼 향해서 알게 되는 특별한 지혜가 아빈야 빤야다라는 겁니다. 알아야 하는 법이라는 것들이 뭐라고 했냐면 보는 동안 듣는 동안 분명하게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이라는 5추원의 법들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향해서 안다라고 하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얼굴 앞에 삿대를 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알아야 할 법들로 마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면으로 마주보는 것처럼 삿띠와 지혜로서 그 대상들의 얼굴을 향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말해서 봄, 들음 등으로 집중해서 알아차려서 아는 것, 이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딴 생각하면서 봄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는 것에 마음을 진짜 향해서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하면서 봄이라고 하는 것, 듣는 것에 정면으로 향하는 것처럼 들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빈야 빤야라고 하는 향해서 아는 지혜, 특별하게 아는 지혜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얼굴을 향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알아차림과 지혜로 대상을 향해서 아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알미 생겨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 존재하는 법들에 이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실제 존재하는 것들을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것들이 실제 존재하는 물질과 정신현상이라는 것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생겨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에 사성제는 심오한 법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고성제와 집성제가 심오한 이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심오하다라고 했습니다.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잘 보아지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보기 어렵다, 잘 보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보려는 마음을 내고 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멸성제와 도성제의 경우는 그 자체의 성품이 심오해서 보기 어렵다면 고성제, 집성제는 이렇게 마음으로 향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차려서 아는 것을 통해서 집중과 지혜의 힘이 생겨날 때가 되면 알아차려서 아는 물질과 정신의 성품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뜨거울 때 뜨거움이라고 알므로써 열의 요소의 성품을 압니다. 차가울 때 차가움이라고 아는 것도 열의 요소의 성품을 아는 것이고 뻣뻣한 것을 안다라면 바람의 요소의 성품을 압니다. 마음을 향함으로써 내가 어디가 아프다 괴롭다가 아니라 뜨거운지 차가운지 뻣뻣한지 등등으로 이 물질 현상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압니다. 마음을 향함으로써 이렇게 알게 되는 알을 특별한 알미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물질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뜨거울 때 뜨거운 것이 따로이고 이것을 주시해서 아는 것이 따로라고 물질과 정신을 구분해서도 압니다. 이것은 물질과 정신을 구분해서 아는 지혜라고 하고 여기서 집중과 지혜가 더 강해지게 되면 눈이 있어서 본다, 장면이 있어서 본다, 마음이 향해 주었기 때문에 본다,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간다, 이런 식으로 구부리고 싶어서 구부린다 등으로 원인과 결과도 구분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을 빠짜야 빠리까하냐나 원인을 취하는 지혜라고 합니다.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의 원인까지 볼 수 있는 원인까지 취해지는 그러한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지혜, 나마 루빠바리체다냐나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는 지혜와 빠짜야 빠리까하냐나 원인을 취하는 지혜, 즉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 이 두 가지 지혜를 아빈야 빤야, 향해서 봄으로써 알게 되어지는 특별한 지혜다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빈야 빤야가 생겨나는 모습을 부처님께서 아비자나띠, 앞으로 향해서 안다,
알아차려서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비냐반야를 다르게 말해서 특별한 지혜라고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하고 무엇과 다르냐면 청정드론 복주석서에 보면 숫다 마야반야라고 하는 들어서 아는 지혜보다도 특별하고 찐따 마야반야라고 하는 생각해서 유추해서 아는 지혜보다도 특별하고 에가자 일부의 바와나 마야자 바와나 마야 수행으로 완성되는 지혜보다도 특별하다. 일부의 수행으로 완성되는 지혜가 뭐냐면 선정과 연관된 지혜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향하는 것만으로 마음을 향하는 것만으로 알게 되어지는 물질과 정신의 성품을 보는 이 지혜가 들어서 아는 지혜, 생각해서 아는 지혜뿐만 아니라 선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행을 통한 암보다도 훨씬 더 특별한 알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비냐 특별한 지혜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고 원인과 결과를 아는 그러한 지혜가 생각하거나 듣거나 선정을 통한 지혜보다 훨씬 특별하다라는 것,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수행이 많이 깊어짐으로써 수행에서 생겨나는 큰 이익들과 이런 것들을 수행자 스스로가 분명하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 보고 있는 것들은 실제 존재하는 법칙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의 것들을 바르게 아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길 안에 수행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암도 궁극적인 알미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선정의 알미나 듣는 것, 생각하는 암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알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것에 마음을 향해서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특별하고 중요한 알미 생겨난다는 겁니다. 딱딱한데 딱딱한 걸 아는 게 뭐가 어때서 이건 누구나 아는 거지가 아니라 딱딱함을 딱딱함으로 내가 딱딱하다. 계속해서 딱딱해 왔다가 아니라 딱딱함을 지금 현재 존재하는 딱딱함으로 아는 것이 이렇게 특별한 지혜고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향해서 아는 특별한 지혜가 생겨난 사람에게 모든 법을 구분해서 아는 그 이후에 위파사나의 지혜들도 단계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초전법륜경에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중도라고 하는 8정도의 수행은 아빈야야, 특별한 지혜로 알기 위한 것이다 라고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들어서 아는 지혜나 생각해서 아는 지혜 정도로는 혹은 선정을 통한 지혜로는 위파사나 지혜의 가장 아랫단계인 정신과 물질을 구분해서 아는 지혜,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조차도 생겨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오직 현재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이라는 오치온을 주시할 때에만 이 지혜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것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간략하게 견문으로 부족되는 지혜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알아야 할 것을 구분해서 아는 것, 즉 방금 이야기한 아빈야라고 하는 실제 자기의 지혜로서 물질과 정신들을 구분해 아는 이러한 지혜가 생겨나도록 주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냐따바리냐라고 하는 알아야 하는 물질과 정신의 성품들을 구분해서 아는 지혜가 생기게 되면 그 뒤를 따라서 띠라나바리냐라고 하는 삼법인을 보는 구분해서 아는 지혜, 빠하나바리냐라고 하는 이 지혜의 힘이 강해져서 삼법인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삼법인을 아는 그 순간순간의 번뇌를 계속해서 잘라낼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지혜가 뒤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빠리냐로 보면 세 단계의 빠리냐, 개별적인 특성을 알고 딱딱하고 뜨겁고 이런 개별적인 특성을 알고 두 번째 띠라나바리냐, 무상고 무아라는 보편적인 특성을 알고 세 번째 빠하나바리냐, 번뇌가 순간순간 계속 사라질 정도, 제거될 정도 이러한 어떤 삼법인을 보는 지혜라고 하는 특별한 지혜가 세 가지로 생겨났는데 이것을 위파사나 지혜의 단계로 구분하자면 첫 번째 빠리냐는 물질과 정신을 보는 지혜와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 두 번째 빠리냐는 삼마사나 냐나라고 하는 무상고 무아를 보기 시작하는 지혜들,
그리고 우다야바야냐나 생멸을 보는 지혜, 반가냐나 소멸을 보는 지혜 등등의 지혜들을 본다는 겁니다. 빠하나바린냐라고 하는 번뇌가 순간순간 계속해서 소멸되어지는 것들은 생멸을 보는 지혜의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알아차림의 힘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무상고무아를 굉장히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번뇌가 매 순간순간 잘려나가듯이 되어지는 이러한 구분해서 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 그 비구는 봄, 들음 등의 모든 법을 앞으로 향해서 알고 주시에 알면서 봄, 들음의 모든 법을 무상 등의 상황으로 구분해서 안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앞으로 향함으로써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고 각각의 성품을 알았다라면 이것을 알게 되면서 봄, 들음 등의 모든 법을 무상, 고, 무아 등의 상황으로도 알게 되는 알미 따라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간략하게라도 견문으로 구족되는 어떤 지혜가 생겨난 이후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등등의 모든 법들을 주시에서 알고 즉 향해서 알고 위파사나의 지혜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단계별로 생겨나는 모습을 아라한의 도와 과에 이를 때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대상의 마음을 향해서 보는 것이 아라한의 도와 과를 얻을 때까지 수행의 시작이자 그 모든 것이 생겨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모든 법을 무상고 무아라고 이 정도만 들어보면 견문은 충분합니다. 지혜로 향해서 물질과 정신의 무더기를 알아차려서 알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러한 성품도 반드시 구분해서 알게 됩니다. 라는 겁니다. 보고 듣고 등의 모든 법들은 무상한 것일 뿐이고 고통일 뿐이고 자아가 아니고 통제할 수 없는 성품의 법들 뿐이다 라는 정도로 들어보았다면 위파사나 수행을 하기에 충분하고 이렇게 들은 대로 보고 듣는 모든 순간에 이 모든 법들을 지혜로 향해서 마주해서 알아차리고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으면 뭔가를 무상고 무아를 보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보고 있는 이 물질과 정신 현상 자체가 스스로가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무아의 성품일 뿐인 법들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드러내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아는 지혜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들어보았다면 아라한의 도화과에 도달할 때까지 수행할 정도의 견문이 구족된 것이다. 전에 저희 사성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성제 등의 중에서 앞에 고성제, 집성제라는 두 가지 진실은 윤회 안에 포함되어진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뒤에 멸성제, 도성제라고 하는 진실은 윤회 밖에 출세간의 진실이다라고 했고 이 중에서 비구의 수행 주제가 즉 마음을 대상으로 삼아 수행하는 주제가 되어지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고성제와 집성제라고 했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출세간의 멸성제와 도성제에 이것을 마음으로 대상으로 삼아서 수행하는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열반이나 도를 대상으로 삼아서 수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수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고성제, 집성제라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만을 수행의 주제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 이것들이 완성되게 되어졌을 때 도를 통해 열반을 깨닫는 것들이 그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역시 수행하는 모습을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집착의 대상이 되는 오온들을 고성제라고 하고 집착하는 가래는 집성제라고 한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만 들어서건 자세하게 들어서건 이것들을 스승 밑에서 배워서 반복적으로 숙고하고 반복한 다음에 수행하는 수행자, 이것이 위파사나 주시하는 수행자의 수행하는 방법이다 라고 경전에 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오온은 고성제고 가래가 집성제다 정도로 들어보아도 견문으로 구족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듣고 알 때 가래라고 하는 원인이 되는 집성제도 알아야 하고
세간의 물질과 정신의 무더기인 오온이라고 하는 결과가 되는 고성제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12연기를 아는 것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마사지 존자께서 사리부타 존자에게 설하신 개송을 통해서 이것들이 사성제를 아는 것이자 12연기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개송의 내용이 예담마 헤투바바와 라고 했습니다. 어떤 법들은 헤투바바와 원인으로이라고 하는 시작이 있습니다. 즉 원인을 가진 법들입니다. 원인을 가진 법이 뭐겠습니까? 결과가 되어지는 오온의 법입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래라고 하는 집성제입니다. 때쌍해뚱, 그것의 원인을 따타가또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인이 되어지는 것, 때쌍해뚱, 그것의 원인이라는 것이 집성제를 뜻합니다. 요 니로도 어떤 소멸도 마하사마노 큰 사문이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소멸이라고 하는 것도 멸성제를 도성제로 깨닫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개송 안에 사성제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사성제만 포함되어진 것이 아니라 12연기도 간략하게 보여두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12연기는 아눌로마와 빠틸로마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눌로마는 정방향으로 순서대로 가는 것이고 빠틸로마는 그것의 반대로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아눌로마는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생기고 행이 생겼기 때문에 식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앞의 것의 생성으로 인해서 뒤의 것의 생성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보인다면 빠딜로마라고 하는 반대가 되는 것은 무명의 남김없는 소멸로 인해서 행의 소멸 그리고 행의 소멸로 인해서 의식의 소멸 앞의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뒤의 것들도 사라지고 사라져간다. 앞의 것이 원인이 되어서 뒤의 것들이 줄줄이 생겨났듯이 앞의 것이 사라지면 뒤의 것들도 줄줄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12연기라는 것들이 원인이라는 시작이 있는 어떤 결과의 법들이 있고 이 원인이라는 어떤 시작이 있는 결과의 법들을 부처님께서 설하셨다라는 것과 일치된다라는 겁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뒤의 법들이 생겨난 것이 12연기의 가르침이자 그것의 소멸이 있을 때, 즉 멸성제라고 하는 소멸이 있게 되어졌을 때 뒤따른 것들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원인인 집성제로 인해서 고성제라고 하는 뒤따라오는 법들이 계속되어지고 멸성제와 도성제를 통해서 소멸되게 되어졌을 때 이 뒤에 고성제가 소멸된다라는 결과도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생기고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생겨나지 않는다. 이 정도를 알고 본다면 12연기를 간략하게 아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사성제를 간략하게 아는 것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성제도 그냥 원인과 결과의 법입니다. 집성제라는 원인으로 인해서 고통의 무더기인 고성제가 생기고 도성제라는 원인으로 인해서 멸성제라는 도달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원인과 결과의 법이기 때문에 사성제도 그리고 정방향과 역방향 모두의 12연기도 결국에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를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간략하게 또는 자세하게 설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성제를 요약해서 들었으면 12연기도 요약해서 들은 것이 되고 원인과 결과다 정도를 들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간략하게 안 것이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견문으로 구족되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는 것이 12연기를 가지고 이 12연기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제대로 윗바사나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연기를 알지 못하면 윗바사나 수행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을 어떤 이유 때문에 이야기하냐면 상유타 니카에 역시 나오고 있는 찬나 숫다라는 찬나 장로의 경에 예를 들면서 12연기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나 장로가 누군지 아십니까?
보살께서 이제 출가하실 때 마부로 따라가셨는데 굉장히 고집세고 교만하고 자아가 강해서 결국은 부처님께서 인멸하시면서 브라마단다라고 하는 모든 다른 출가자의 모임의 구성원들이 이분과 이야기하거나 상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벌을 주고 부처님께서 인멸하시죠. 이분이 수행하시는 모습을 이분이 수행하시다가 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수행하게 되어지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고 수행에 어떤 장애를 겪게 되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나중에 12연기의 법문을 듣고 나서 제대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어지면서 아라한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2연기를 알지 못하고 수행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견해들이 요즘에 생겨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것은 충분히 견문을 갖추고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12연기를 배우지 않고는 수행할 수 없다라고 여기게 만들기 때문에 불법의 위험이 되는 어떤 견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나 장로께서 브라마단다라는 벌을 바꾸는 경각심을 일으켜서 다른 비구들 아래서 공손하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서 수행을 하는데 물질은 항상하지 않다, 느낌, 상, 행, 식이라고 하는 이 오는 항상하지 않다, 이것들은 내가 아니다, 이것들은 성품의 법이다, 자아가 아니다, 조건 주어진 모든 법들은 항상하지 않다, 모든 성품의 법들은 항상하지 않은 내가 아는 법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마음에 두면서 숙고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두어서 숙고해 보았을 때 이분 자체가 원래 굉장히 자아가 강한 분이었죠. 자아가 강해서 그렇게 부처님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십니다. 이렇게 자아에 대한 집착이 강했기 때문에 이 오온이라고 하는 모든 성품의 법들이 내가 아니라는 것, 자아가 아니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아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두려움과 공포까지 생겨나게 되어지고 자아가 없으면 이 무아인 물질과 정신이 행하는 업이 어떤 자아에서 좋은 결과와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여기고 집착하면서 사견에 대한 집착도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자아가 없으면 무아인 물질과 정신이 업을 행하게 됐을 때 이 업을 받는 게 누굴까? 라는 식으로 사견에 대해서 다시 집착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내 자아는 어디 있는가? 라고 하면서 이분의 마음이 다시 자아에 집착하는 쪽으로 물러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이야기할 것이 이것이 찬나장독계만 생겨난 것이 아니라 현대에도 바르게 수행하지 않으면서 교학적으로만 어떤 경전에 접근하는 분들이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들은 한국에 출가하신 스님들께서 불교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하시는데 거기서 토론하면서 스스로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종류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그때 하셨던 이야기가 이것과 일치합니다. 어떤 업과 업의 결과를 받을 주체가 되어지는 자아라는 것이 없다면 그 업의 결과를 받을 자아라는 것이 없다라면 이 업이 선업이고 불선업이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거죠. 살생을 행했지만 살생의 업을 받을 그런 주체인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살생을 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종류의 어떤 토론들을 하셨는데 뭔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아무도 반박을 하지 못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선업도 불선업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무아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이 오온의 무더기가 선업과 불선업의 결과에 따라서 좋고 좋지 않은 형태로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게 되어지는 나라고 하는 자아라는 주체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 결과를 받는 것이 없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자아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없다라고 해서 이 어떤 좋고 좋지 않은 업의 결과가 생겨나지 않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것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건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다, 자아다가 아니라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업을 받게 되어질 자아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이런 식으로 유학연 쪽으로 물러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나를 찾는다. 이런 식으로 어떤 생각들이, 사견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찬나 존자께서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이분 역시 빠짜이 아빠리카헤이트와라고 말합니다. 빠짜이의 원인의 법들을 아빠리카헤이트와 취하지 않고, 즉 주시하지 않고는 위파사나 주시를 발생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원인의 법들을 취하지 않고 주시하지 않고 위파사나를 발전시켰다는 말은 물질과 정신을 주시하지 않고 숙고하는 정도만을 행했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단지 이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숙고하는 식으로 무상하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관하는 것을 제대로 되지 않은 위파사나라고 합니다. 위파사나 다양하게 본다는 뜻이죠. 무상고무아로. 위파사나는 무상고무아로 다양하게 본다는 뜻이니까 위파사나는 위파사나인데 가짜 위파사나다라는 겁니다. 생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고 듣고 냄새 맡는 동안 등등에 정말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을 주시한다면 집중의 힘이 생겨나면 필연적으로 이 물질과 정신의 개별적인 특성들을 알게 되고 물질과 정신을 구분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원인과 결과를 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 생겨나서 사라져가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무상고 무아라고 주시해서 아는 진짜 위파사나의 지혜가 반드시 생겨나게 되는데 조건을 보아서 아는 이렇게 무상고 무아를 보기 전에 생겨나는 지혜인 조건, 즉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생겨나지 않고는 생멸의 무상한 성품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순서대로 생겨나듯이 이걸 위티라고 합니다. 마음이 어떤 법칙에 따라서 순서대로 생겨나듯이 어떤 마음이 끝나면 다음 마음, 마음에도 순서가 있지 마구잡이로 막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생겨나듯이 지혜라고 하는 것들도 마음대로 여기저기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수행한다면 순서대로 단계 그 길을 밟아서 생겨나게 됩니다. 실제 존재하는 물질과 정신을 주시했다면 반드시 물질과 정신을 구분해서 알고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야 무상고 무아를 볼 수 있는 지혜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원인을 취하지 않고 무상고 무아를 주시하는 위파사나를 발생시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숙고하는 정도로 생겨난 가짜 위파사나고 이러한 찬나 존자의 그 미약한 위파사나, 여기선 두팔라 위파사나라고 합니다. 두, 약한 좋지 않은 발라 힘을 가진 위파사나. 이 위파사나는 자아에 대한 집착을 제거할 능력이 없어서 조건 지어진 것들이 자아로부터 공한 것처럼 여겨지니까 다 끊어질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잘릴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단견론도 생겨나고 자아가 소멸될 것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의 조건이 되었다고 한다라고 이렇게 주석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미약한 위파사나는 자아에 대한 집착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진짜 생겨나고 있는 위파사나의 지혜만이 자아에 대한 집착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건 지어진 법들이 자아로부터 공한 것, 자아가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다 사라지겠다, 다 없어지겠다, 잘리겠다라고 하는 공포심도 생기고 다 잘릴 것이다 라고 하는 단견론도 생겨나게 되는 것의 조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팔라 위파사나, 미약한 위파사나라는 말도 중요한데 이건 역시 생멸을 정말 주시해서 아는 진짜 위파사나가 아닌 가짜 위파사나라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파사나의 지혜가 힘이 강력해지게 되어져서 계속해서 생멸을 보고 번뇌를 계속해서 잘라낼 수 있게 될 때 그 위파사나를 발라와 위파사나라고 합니다. 발라와 강력한 힘이 있는 위파사나. 이렇게 되기 전에 아직 삼법인을 제대로 보기 전에 물질과 정신 원인과 결과 정도만을 보는 것을 따루나 위파사나, 미숙한 위파사나라고 부릅니다. 위파사나는 위파사나인데 아직 덜 성숙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팔라 위파사나라는 표현을 썼는데 힘이 없는 위파사나, 이건 생각으로서 숙고를 통해 주시했기 때문에 두팔라 위파사나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팔라 위파사나가 생겼기 때문에 제대로 가래를 제거할 수도 없고
실제의 법들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단결론도 생기고 두려움과 공포도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한 바라문의 가짜 윗바사나에 대한 예를 두고 있는데, 내가 없다라면 내 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생겨나는 미약한 이 윗바사나, 힘이 없는 윗바사나는 자아에 대한 가래를 말릴 힘이 없기 때문에 견문이 없는 범부에게는 두려움과 근심이 생겨나도록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범부는 나는 이제 지금 막 끊어질 것이다, 끝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생기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종류의 감정을 느끼면서 스스로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한 바라문이 예전에 티피타카 줄라 나가존자라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분께서 무상공무아라는 삼법인을 건드리는, 삼법인과 연관되어진 경을 암송하고 있는 것을 어떤 그 정자의 사원의 정자의 아래층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듣다가 갑자기 마음이 물질과 정신의 상카라들이 자아가 없는 것으로 확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이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게 되어져서 열려있는 그 문으로 뛰쳐나가서 집까지 달려가서 아들을 품에 안고는 아들아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듣다가 큰일 날 뻔했다, 죽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 들으면 재밌는 얘기다, 우스운 것 같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아에 대한 가래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오온이 내가 아니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 자아에 대한 가래가 강한 사람일수록 공포심을 느낍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암송하고 있는 법의 소리를 들으면서 숙고하다가 생긴 이 바라문의 윗바사나도 진짜 윗바사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두팔라 윗바사나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앞에 조건이 되어지는 지혜가 없이 뛰어넘어서 관찰하던 찻나존자의 가짜 윗바사나를 조건으로 해서 보는 동안, 듣는 동안 등의 정말 생멸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의 법들을 개별적인 특성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바르게 주시하면서 알고 있는 수행자들의 진짜 윗바사나를 제대로 육문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들을 바르게 단계단계의 지혜로서 주시하면서 알고 있는 진짜 윗바사나를 12연기를 알지 못하면서 수행하면 안 된다라는 등의 말로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동안에 물질과 정신을 주시하는 수행자가 집중과 지혜의 힘이 생겨나면 먼저 물질과 정신을 구분해서 알고 원인과 결과도 구분해서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알고 나서야 생멸들이 분명해지고 생멸들이 분명해지면서 무상공무아를 보는 지혜가 저절로 생겨납니다. 이러한 물질 현상들의 생멸을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면 정신 현상들의 생멸도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12연기를 알지 못한다라고 해도 이렇게 단계의 바른 지혜를 거쳐서 생겨난 윗바사나는 이런 혼란이 생겨나는 일이란 없습니다. 자기의 과정에 따라서 아라한의 도화과에 이를 때까지 제거해야 할 모든 번뇌를 제거하면서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알면서 이렇게 발전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찻나존자도 나중에 아난다존자께서 설하신 법을 듣고는 혼란이 사라져서 윗바사나를 바른 방식으로 수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결국 아라한의 과에 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수행자라면 견문과 관련해서는 점검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만일 점검하고 싶다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물질과 정신의 모든 법은 무상공무아일 뿐이다 라는 정도를 안다라면 이와 관련된 의심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견문으로 구족된 비구는 어떤 법들을 대상으로 마음에 두고 주시해야 하는가를 마하고티카 존자께서 물으셨고 어떤 법들을 주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까? 오치훈이라고 하는 법을 주시해야 한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주시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까? 부상으로, 고통으로, 질병으로, 상처로,
등등으로 이렇게 주시해야 한다. 이렇게 바른 방식으로 주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율과 견문이 구족된 이가 무엇을 주시해야 합니까? 하면 집착할 수 있는 다섯 무더기인 오치훈을 주시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따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닦고 알 때마다 자기 안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법이자 이것을 벗어난 법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간략하게는 물질과 정신의 법이고 분명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법입니다. 물질의 법이라는 것은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그리고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장면이나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각, 이러한 것들 모두가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것들을 바르게 주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오치훈 중에서 방금 이야기한 이렇게 물질의 법들을 루파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루파는 변화한다라는 뜻입니다. 루파디띠 루빵, 변화하기 때문에 루빵 루파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물질은 변화하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 물질이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내일 연결해서 계속 법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치훈의 법들을 무상으로 주시하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견문이 부족되는 것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아는 견문의 안과 계행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위파사나 수행의 바탕이 되어지는 것들이 구족되어진 이 수행자들 분들께서 실제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겨나고 있는 모든 법들의 마음을 향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멍하게 안 보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얼굴을 향하는 것처럼 사띠와 지혜로 향해서 매 순간순간 그렇게 보게 될 때 특별한 알미 반드시 생겨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알미 기반이 되어져서 무상고 무아를 구분해서 아는 암들이 단계 아라한의 도와 과의 지혜까지 생겨나게 된다는 것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매 순간순간에 마음의 8정도의 힘을 모아서 8정도의 힘을 모음으로써 알아야 할 것들을 알고 제거해야 할 것들을 제거해서 모든 고통의 소멸인 열반에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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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당노 분양 아사와 가야와한 오두 이당노 분양 니빠나사 빠짜유 오두 이망노 분야바강 사빠사타나 파제마 사페사타 수키타 바완